예수님이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신 그대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기대를 모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요즘 LA에 많이 있는데 팜추리라고 합니다. 팜이란 말은 이 손바닥을 말하는데 영어로 그 잎사귀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다가 개선 장군이나 왕을 환영할 때에 길에 펴서 환영을 대대적으로 표시하는 의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 잎을 잘라다가 깔아드렸다. 그리고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대속의 죽음을 위한 고난이 가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 같고 3부 예배는 고난주일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으로 구원 얻게 해 주시려고 무던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12 제자를 택하여 동행하게 하시면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전도의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모습을 3번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의해서 도출된 신적 작정에 의해서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본문에 소개되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감난산 벳바게와 또 그 약간 이렇게 낮아진 땅에 이르르셨을 때, 그때 2 제자를 명령하시기를 저 맞은편 마을 벳바게 쪽으로 가서 그쪽에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라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허락도 받지 않고 돈도 지불하지 않고 끌고 가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간단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뒤에 따르는 결과까지 예언조로 의지적 결단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서 소개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생겨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해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성정을 가진 인성과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을 가진 신성이 공존해 있었다. 함께 예수님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조물주이신 자격,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만드신 것들이라. 모든 피조물이.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생겨나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사람은 물론 아직까지 믿어지지 아니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근본으로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서부터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270 며칠인가 뱃속에서 태아로 자라고, 그리고 세상에 산채로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쓰실 만한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용도 사명적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를 어떻게 쓰시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인생은 제멋대로 살 수 있느냐, 육신의 본능, 짐승과 같은 추악한 본능을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사기 협잡, 도적질하고 또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해서 탈취하고, 이게 강탈입니다. 그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신 이 고난절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내 인생을 부모님이 어쩌다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라고 잘못 살았던 지난 날들을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주여 금방지게 주께서 나게 하심으로 낳고 쓸모가 있어서 오늘까지 살리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추하고 악하고 거칠고 비뚤어지게 잘못 살면서 나를 쓰실 목적 때문에 나게 하시고 살려오신 주님을 계속 실망만 시켜 온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잘못 살았다고, 나는 죄인 괴수라고 회개하는 기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남은 생애만이라도 영적인 소망,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위로와 또 영광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해서 우리와 같이 진리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회개하고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전도에 선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용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있게 해 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낙이 둘이 매여 있는데 새끼도 있을 것이다. 그 인간은 그것을 고삐를 풀어서 내게로 몰고 와라. 만일 누가 왜 그리 하느냐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한번 해보자고요. 퀴리오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나라는 생명의, 나라는 존재,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라,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내 생명의 주권자라.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완전히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뿐이지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가장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뻔질나게 드나들지만은 이 생활은 세상을 향하여 자기 머리로 또 육신의 수고로 무슨 기술이나 방법이나 노력으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그게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된 일이라. 그러니까는 정초에는 기대와 꿈이 한껏 부풀었는데 아까 내가 지은 찬송 이 세상을 바라보며 청운의 꿈 부풀 때엔 나 자신의 지혜 능력 대단한 줄 알았으나 그 꿈들이 하나둘 어긋나는 실패를 계속하다 보니까 비로소 나는 뭔가 자기가 쭈그러진다, 이게 작아지는 게. 그리고 나 스스로의 한계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기 시작을 하더라. 즉 자기를 살피며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더라.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 그래서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일 때 겁 없이 덤비고 목에 기부서 한 것처럼 힘을 바쳐가면서 누나를 부라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난척 똑똑한 척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자기가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허물어지고 나중엔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나는 뭔가, 그랬을 때 스스로의 한계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자신에게 점검해 보기 시작하더라 이게. 그래서 실패하고 절망하며 고통 근심 막심할 때 참 부끄럽고 큰 소리 쳤던 게 배나 더 부끄러운 거예요. 큰 소리나 안 쳤더라면은 덜 부끄러울 수 있었겠는데 큰 소리 뻥뻥 쳤다. 그리고 부끄럽고 난감하나 속절없이 한탄할 뿐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찌할꼬 망연자실, 대책 없어. 자신에게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발이 늘어지고 나는 결국은 참 어리석었고 무능했고 또 이렇게도 대책 없는 인간이었구나. 참 나야말로 인간 말자다.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사방으로 둘러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엎어져 가지고 다 털어먹고 망했는데 거지같이 돼가지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며 살피고 해봐도 손 내밀 대상이 없더라. 이게 전부 자기 살기 바빠요. 그리고 외면해, 멸시하는 거예요. 싹 무시해버려요. 저 인생은 도와줄 필요도 없다, 기생충이다.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그것도 감사할 줄도 몰라. 더 안 준다고 오히려 시비하고 불평하고 이게 정말 인간인가? 그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개도 사람들이 먹고 나면 찌꺼기라도 주워서 배불렸다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주인들 편히 주무시라고 밤새도록 보초서 준다고. 또 암개는 새끼 낳아서 부엌 살림 늘려주고. 그러니까 개도 보답할 줄 아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다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 예수님이 못 박히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왜 그리 고통 가운데 죽어가셔야 했는가? 새벽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머리에는 수백 개의 가시가 따바리처럼 털어가지고 꽉 눌러 가시가 찔린 장마다 피가 쏟아졌어요.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을 때 두 손은 양쪽으로 펼쳐서 녹슨 쇠못에 못이 박히고 두 발은 합쳐져 가지고 못 한 개를 쳤습니다. 더 긴 못이겠죠. 더 큰 못이겠죠.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왜 그리 당하셔야 했었을까? 우리가 머리로 장기 부리며 머리로 죄악을 일삼았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 머리가 엄청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두 손으로 해서 안 될 짓을 했다게 온갖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두 손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두 발도 가서 안 될 곳에 가며 해서 안 될 짓을 두 발로 너무 많이 했다. 그 죄악이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옆구리로 창자에 창을 꽂아서 찔렀을까? 이 사람들이 주로 짠발짠이라고는 글도 그렇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조카를 먹여 살리든 자기도 먹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주로 도적질을 합니다. 사기 협작을 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보자고, 배를 위해서. 저희 신은 배라고.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은 배다 이거야. 배, 창자. 이 위로부터 장. 이 배가 배 때문에 지은 죄를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고기도 드시지 마시고 주로 오락도 즐기실 것이 아니고 근신하는 마음 가지고 날 위해 머리로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에까지
가시와 못과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생활을 근신하면서 경건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다우게, 또 믿음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 못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하고 새끼하고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돈도 안 주고 허락도 없이 왜 끌고 가느냐 했겠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더라. 주가 쓰시겠다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어서 몰고 가서 주님께 쓰임 받도록 해라. 그러면 이미 그 나귀 임자도 하나님의 계획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새끼 베개하고 새끼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던 목적은 돈이 될 것이라고, 가축 시장에 내다 팔면은 얼마는 받을 것이라고 그 생각하면서 길렀겠는데, 주가 쓰시겠다니까 자기 개인의 속셈도 소용없고 또 자기보다 주님이 더 주인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다. 나는 그동안에 주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해 왔을 뿐이지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게 그 퀴리오스, 나도 그분의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은 그분이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그것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란 말이 퀴리오스라고 해서 나의 주권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도 한번 해봐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 말의 뜻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용도를 목적으로 그분이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리셨고 지금도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 모든 입장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쓰임받기 서둘러서 헌신할 줄 알아야 그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대하는 당연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두 나귀의 주인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내 주, 내 생명, 내 능력, 내 방패 어쩌고 자랑 삼아 얘기하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왜 그렇게 인색하고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이 나귀 주인만 못하다 이게. 나귀 주인은 아주 그냥 서둘러 보냈습니다. 왜? 자기 것은 관리인일 뿐이지 자기는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생계 대책이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뭘 벌어서 먹고 살자면은 순전히 뭘 해가지고 물건을 사서 팔든가 만들어 팔든가 노동을 하든가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그것은 육신의 생계를 위한 것인데 육신보다 1000만 배나 더 귀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내 영이 지옥길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건 무가치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 육체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아. 그 영을 모른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귀 주인이 서둘러 보냈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부럽다. 이게 내가 전에는 그것도 못 깨달았어요. 그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야, 그 사람이 참 부럽다. 아주 단순했구나.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참으로 정확하게 돼 있었구나.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게 오늘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고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줄였을 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받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되면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서로 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명 공동체다 이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종지간으로 주님이고 종이라고 하는 그 로드십을 가지고 서벤트십을 가지라. 로드십이란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모신다는 의식이고, 그리고 서벤트십이라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항상 명심하고 사는 의식, 그것을 로드십이고 서벤트십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뭐 언제든지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희색이 만면한 신나는 기쁨으로 감당하며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이,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시간은 없다. 근데 이걸 현관에 유리에다가 동산에 1,500명이 오시니까 봉사를 가실 분들 한 80명 이름 좀 적어 보시라고 하면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인간 자기 입장 생각을 하고 펜을 쥐었다가 놓았다가 하다가 그냥 가버린다 이게. 그러면 그 인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 모시는 태도도 아니다 이게. 쉽게 설명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주종지간의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고 종으로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가겠다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부터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집회하는 곳마다 영적으로 은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꼭 아까 그 준비 찬송할 때 불렀던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라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 막 통곡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CD를 달라고, 악보도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 막 복사해가지고 CD랑 다 교인들이 다 나누고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또 집회해 주셔야 한다고, 오시면은 우리가 이것만 목사님이 지은 찬송만 부르겠다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이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찬송의 뜻을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달싹달싹하고 그 심령으로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그 인생이 영적으로 메말랐거나 주종지간의 관계가 깨트려진 상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예언과 성취가 지금 들어맞는 과정에 있다 이게.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그냥 가고 새끼가 제자 누군가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으니까 펴드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타신 거예요. 그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시려 할 때에 그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 거의 모두가 그런 뜻입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그 밤추리 월계수라고 하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했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 해석이 시편 118편에 보면은 25절에 있을 거예요.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어디라고 했어요?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즉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압제하에 참 너무나 혹독하고 비참하게 시달리는 처지였습니다. 육신의 형편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초능력의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소리 지르는 말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에 들리도록 합심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형편이, 처지가 너무나 살맛없는 고통과 절망, 헐벗고 굶주림, 질병에 죽어가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그게 죄값의 기록가인데,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 전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방송에 TV로, 라디오로, 신문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나갔고 많은 분들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반응도 왔습니다. 오늘은 한자 더 붙여서 여러분을 주가 쓰시겠다면, 여러분을 이 상태로 주가 쓰시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확정 지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나를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낙이나 낙이 새끼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보냈다고. 근데 거기다가 목욕시켜서 향수 뿌려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상태 그대로 즉시 순종해서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게.
미루지 말라 이게. 지체하지 말라 이게. 주가 쓰시겠다면 지금 이 상태로 쓰시겠다는 것이니까 주여 써주시겠다니 황송무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아주 이 설교하도록 확실한 증험을 주셨어요. 증거하기 위한 체험을 증험이라고 합니다. 테스티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언이에요. 증언.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면, 지금 이대로 쓰시겠다면 또 무슨 변명 핑계 늘어놓고 또 뭐 내 형편 어쩌고, 자기 형편으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독립된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불렀으면은 내 모든 것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 거야. 주님으로, 종으로.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주여 했으면, 주님 쓰시겠다면 기꺼이 만사를 제쳐놓고 내 모든 것 다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마음껏 쓰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라 갈 생각을 하니까, 전에 죽었을 걸, 여러 해 전에 여러 번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이 정통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가서 주께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 집회 언제 하실 거냐고 해달라고. 그럼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하자고. 그 몸이 안 좋으신데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니까 하자고.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의자 뒤에 나를 부축하고 중간에 끼어서 양쪽에서 부축하고 가고, 그러면 교회 마당에 가서 차 세우고 나를 양쪽에서 들다시피 개구리처럼 들다시피 해서 교회 가서 이 강단 앞에다가 의자 놓고 거기에 앉아서 설교했다고. 그 이상해. 설교를 하는데 막 불이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고 뭐 병원이고 약이고 그것보다도 주가 쓰시겠다면 쓰임 받자 이게. 그러면 고쳐가며 쓰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사는 방법이구나. 주께 쓰임 받으면 주님이 고쳐가며 쓰신다 이게. 네 모습 그대로 내가 고쳐가며 쓰겠다. 전에도 그러셨는데, 그러니까는 막 불이 쏟아지니까 내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입에서 불이 쏟아지니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얼굴이 벌겋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회가 성공적이고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첫 시간부터의 설교를 전부 CD 복사를 해달라. 내가 누구를 주어서 들어보게 하고 데리고 오겠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한 가지 참 사도 바울의 얘기가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이라. 내 육신이 아주 약해가지고 그 목도 힘이 없어가지고 이리로 떨어지든가 그러다가, 그러면 이 어깨 가지고 받쳐야 되니까 꼭 병신처럼 병신 육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설교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꼴을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능에 회개하고 마음이 막 굳어지고 자물쇠로 채웠던 마음들이 열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찬바람이 돌던 아주 냉랭하고 살벌했던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달라, 이게 또 해달라. 그 어떤 교회는 6번째 가서 했다고. 그 교회는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가 이번에도 체험한 것은 의술도 약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쓰시겠다면 그대로 쓰임받기를 힘쓰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쓰신다 이게. 그 이제 그 뒤에 뭐 아침에 계란 2개 노란자이 빼고 먹고 저녁에 2개 먹고 하루에 4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순채소만 익히지도 않고 몇 가지를 먹으라고 그래 먹었어요. 고기도 먹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 그 의사 말 듣다 보니까 다시 또 기진맥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하는 말이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니라고. 막 갈비도 생갈비를 잡숫고 막 배가 부르도록 뭐든지 잡숴가지고 피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때부터는 또 할 수 없이 막 먹었다고. 막 이 혀방울이 생겨서 먹기가 어려운데도 그 하나님이 쓰시는 날까지 멀쩡하게 쓰임받자는 생각으로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져가지고 왔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니까 그때는 울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그 얼굴들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못 보겠네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여러분들이 그토록 참 중심의 뜨거움으로 이 부족한 목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오늘 피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